교회는 빈 자리를 채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그 장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놀라움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긴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눈앞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른 사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지요. 모두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회의를 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것입니다.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했지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하나의 아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같은 사도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 자리는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빈자리를 보며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석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며 결국 마띠아를 세워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한 가지 주제로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교회의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부활의 증인을 세우신다는 주제입니다. 먼저 교회는 상처와 빈자리가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인원 감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상처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사도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충격은 더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급하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상처가 없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도 빈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빈자리가 생길 수 있지요. 사역 가운데도 허전함과 상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 집안이 크게 흔들릴 수 있지요. 그때 가족들이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하며 다 무너져 버리면 그 집은 정말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모여 지혜를 구하고 서로를 붙들고 필요한 자리를 다시 세워가면 그 집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자리가 생겼을 때 절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운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유다의 일을 설명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결국 자기 길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은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무겁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자기 욕망과 죄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단순히 슬픈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유다의 빈자리는 그냥 비워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2이라는 숫자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교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단지 한 명이 없으니 다시 한 명 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회복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축구팀이 있습니다. 선수한 사람이 경기 도중 빠졌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한 명 없어도 그냥 하자 하고 놔두면 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자리를 채워야 팀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동체를 대충 움직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고 비어진 자리를 다시 채우시고 공동체를 다시 정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빈자리를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채로 방치된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참 아름다운 것은 제자들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 서두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먼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준을 세웠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세울 때 겉으로 보이는 것을 먼저 봅니다. 말을 잘하는가? 사람들 앞에 서는가? 똑똑한가? 영향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인기투표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 뜻을 묻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쉬운 예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 학교를 정할 때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살피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얼마나 더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너무 쉽게 자기 생각부터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말씀 앞에 서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넷째로, 사도를 세우는 기준은 화려함이 아니라 함께함과 목격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할 사람의 조건을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요한의 침례 때부터 예수님이 올려지신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둘째,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기준은 참 놀랍습니다. 여기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도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함께한 사람, 본 사람,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는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직접 본 것을 말해야 합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 있어야 진실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아무리 자신 있게 말해도 진짜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중요한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따라가고 말씀을 가까이 듣고 부활의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 진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화려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보다
예수님 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번쩍이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 곁에 오래 머문 사람, 말씀과 함께 살아온 사람,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섯째로, 교회는 부활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기준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중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셨다는 것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름답다는 것만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실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말과 삶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소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절망에 붙들려 살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늘나라를 말하지만 삶으로는 땅의 것만 붙들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증언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과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기가 옮을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무엇인가가 전염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무엇인가를 퍼뜨리며 삽니다. 염려를 퍼뜨릴 수도 있고 불평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망을 퍼뜨릴 수도 있고 부활의 믿음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믿음이 옮겨가고 소망이 옮겨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옮겨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도 한 사람을 새로 뽑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말씀이지요. 이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빈자리를 방치하지 않는 공동체이고 상처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공동체이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화려한 사람보다 부활의 증인을 세우는 공동체이고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이지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빈자리가 있습니까? 상실의 자리, 아픔의 자리,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보며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의 빈자리를 보며 비판만 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그 자리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자리와 빈 자리를 보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비어진 자리를 주님의 뜻대로 채워주세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